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느껴지는 만추의 계절 11월도 그 반이 넘어섭니다. 아직은 잡을 수 있는 가을의 끝자락을 따라 아쉬움 없는 시간이 되도록 지혜를 발휘해서 주변을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을의 끝자락이 알려주는 시간의 소중함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간직할 수 있도록 오늘 연중 제33주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달란트의 비유 속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울림이 됩니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분명 오랜 뒤에 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하게 할당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탤런트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탤런트를 일반적으로 인간의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경기에 타고난 능력을 가진 선수를 가리켜 타고난 영재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훈련, 학습, 노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배양하고 확장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소홀히 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 그 당시에 이 탤런트라는 말은 오늘날의 달러, 원, 유로 이와 같은 화폐 단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두 명의 종들이 탤런트,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돈 욕심, 돈 중독에서 비롯된 탐욕적인 투기를 조성하신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는 폭넓게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탤런트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맥락에서 본다면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느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요. 따라서 시간도 이러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제공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해야 할 질문이 나오지요.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훌륭한 아내의 가치를 찬양하고 있는 오늘 제1독서 잠언의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훌륭한 아내가 주어진 시간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살펴봅시다.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 끼치는 일 없이 잘해준다. 양모와 아마를 구해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짓는다. 가난한 이에게는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형제 자매 여러분, 탤런트를, 즉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느님께 그분의 뜻대로 투자하는 것은 바로 탤런트,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훌륭한 아내가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며 도와주어 그 가치가 산호 보석보다 높았던 것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에게 손을 펼쳐 내밀고 도와야만 합니다. 오늘 제 연중 33주일이면서 또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제7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가난한 이를 만날 때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하신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특별히 언급하였습니다. 전쟁 상황에 휘말린 이들, 수많은 노동자들이 받는 비인간적 대우, 드라마틱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많은 가정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투기 행위. 교황청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공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무력 분쟁으로 무고한 이들이 죽고 심하게 다쳤으며 집이 파괴되고 직장을 잃어 생계가 막막한 끔찍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상황에 휘말려 가난하게 된 이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의 손을 펼치고 내밀어 도와 봄속 주인의 칭찬을
우리도 세상 마지막 날인 그날과 그 시간에 마땅히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예수님께서 태어나 사셨고 걸으셨던 곳, 거룩한 땅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해결되고 참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가자지구,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고통과 두려움만이 아닌 믿음과 희생, 그리고 너그러움에 대한 소식이 이어져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가난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악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손은 사랑의 나눔이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과 물질적 도움이라는 여러분의 소중한 탤런트를 간절히 기다립니다.